고린도전서 15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부터 49절까지 있는 부활장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인데,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적었어요. 영광스러운 무슨 몸이라고요? 부활의 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세 개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먼저 38절까지는 첫 번째 대지로 부활의 이치를 씨에 비유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가 41절까지, 39절과 41절에 모든 육체와 천하의 만물의 영광이 각각 다 다르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42절에서부터 49절까지는 부활체의 존귀한 부활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부활의 이치를 이 씨의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35절부터 나오는데, 35절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거는 사람이 죽어서 장사되면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며 또 어떠한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지요. 그에 대한 답변을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49절까지 쭉 보게 되면 설명을 하는 건데,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냐면 씨에 대해서 비유를 했어요. 씨앗을 비유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36절에 이렇게 표현이 있네요.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예, 어리석은 자여,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섭리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측면에서 부활을 알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게 어리석다고 사도 바울이 먼저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부터 38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 부활체의 영광이 바로 이제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씨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이게 지금 봄이 됐지요. 4월달 봄인데, 이제 봄이 되면은 씨를 심습니다. 씨를 심어요. 씨를 심으면 씨가 가만히 있으면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거죠? 아니죠. 죽어야 됩니다. 씨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죽어가지고 싹이 나와야 되고 자라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씨가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씨는 반드시 껍질을 깨고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다시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죽는다는 것이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죽어야만, 껍질이 깨져야만 뭐가 일어나요? 새싹이 나와요. 새싹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감자를 좀 심어보려고 어머니하고 전화를 했는데, 감자 말고 다른 걸 심기로 결정을 했어요. 감자를 심으려고 해도 감자를 어떻게 해서 심냐면, 통으로 심어도 되고, 보통 새싹이 나는 걸 방향을 이렇게 봐가지고 보통 잘라서 심어요. 잘라서 이렇게 딱 심습니다. 잘라서 심어 놓으면 그게 그대로 자라는 게 아니고 쭉 올라왔다가 그 밑에 있는 감자는 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파면 다 썩어 있어요. 다 썩어 있어요. 썩어서 어떻게 되고, 새싹한테 영양분을 다 주고 또 수많은 감자가 그 밑에 열리죠. 그거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알의 미나리 떨어져 가지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씨앗이 죽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도 죽음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3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죠. 37절.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다. 예. 자,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하고는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어떠한 모습일까요, 목사님? 저도 안 봐서 몰라요. 저도 몰라요. 네, 그러나 뒤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영광된 모습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하고는 전혀 다른 몸이라고 하는 사실,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 씨 뿌리는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에 장래의 모습을 뿌리는 게 아니고 그 뭐만 뿌리는 거냐면 그 씨앗 하나만 뿌리는 거죠. 여기서 알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씨앗 속에 숨어 있는 요즘은 그걸 DNA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자를 심으면 뭐가 나오고요? 감자가 나오고, 또 고추를 심으면 어떻게 되죠? 고추가 나옵니다. 희한해요. 이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장래에 이런 형태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식물의 원리를 통하여서, 씨앗의 원리를 통하여서 부활체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그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3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3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형체를 주셨습니다. 그 뜻대로 형체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시골이라서 이 종자, 형체, 종자도 씨앗도 가지각색이죠? 가지각색이죠? 그래서 참깨씨, 아세요? 참깨 조그만하잖아요? 조그만합니다. 들깨 보셨어요? 까만 거 들깨. 그쵸? 동글동글해가지고 뭐 그렇게 생겼는데, 아무튼 그렇게 생겼어요. 종자마다 다 같은 종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콩도, 저도 우진이도 이제 커가지고 이제 콩을 좀 먹게 되는데, 강낭콩이 있고 완두콩이 있고 온갖 콩 종류 보게 되면 다 달라요. 검은 콩도 있고 노란 콩도 있고 콩나물 콩도 있고, 그쵸? 그 종자만 놓고 딱 봐도 이게 어떤 모습인지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활체의 모습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형체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면 죽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어주신다, 그 형체를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를, 모든 육체와 천하 만물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체의 영광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두 번째 대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39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육신도 여기 있는 분 똑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또 짐승의 육체도 다 다릅니다.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기린이 있고 코끼리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또 새의 육체가 있는데 새도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또 물고기의 육체, 물고기도 다 다르죠? 다 다른 것처럼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모습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몸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영광의 모습일지 가봐야 알아요. 40절 보시면 또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예, 하늘에 속한 형체, 하늘에 있는 것, 해가 있고 또 뭐가 있고 달이 있고 또 수많은 별들이 있죠. 오늘 오실 때에 혹시 별 보고 오셨어요? 하늘 보셨나요? 아직 덜 깜깜해가지고 별이 안 보였나요? 예. 이따가 가실 때 저녁에 가실 때 한번 하늘 보셔요. 별이 있는가 없는가. 예. 별의 형체의 영광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땅에 속한 형체의 그 모든 형상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체와 크기와 모양과 질이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할 때에도 현재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영광도 달라요. 41절 보시면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예, 영광, 그렇죠? 영광도 다 다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해가 뜨게 되면 해의 밝은 빛하고 또 달의 빛하고 다르죠? 또 별의 빛하고도 또 달라요. 그 영광도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성도에서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지고 부활할 때에 우리의 영광의 모습도 서로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질적인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질적인 면에서.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닮아 나간 그러한 사람들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의 순교자의 영광의 자리가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있습니다. 특별히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이죠? 요한계시록 6장 9절.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들이 제단 아래 있어. 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뭐를 당한 사람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특별 반열이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영광이 우리들의 영광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지요. 이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 똑같아야 된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에 가게 되면 모든 모습들이 다 똑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그게 과연 평등할까? 그럴까요? 그게 평등할까요? 그건 절대적인 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제가 봤을 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오늘 가실 때 꼭 한번 보세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 밝은 게 있고 좀 덜 밝은 게 있고 다 색깔도 다 다르죠. 그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다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다 다르게. 다 똑같이 생겼다 그러면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그냥 예수님 형상같이 똑같이 생겼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요? 이게 누구요? 너 누구냐?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다르게 나타나야 되지. 다르게 보여야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그러나 그 다른 모습도 존귀한 모습이에요. 부활체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부활체의 몸, 우리가 부활하는 영광된 몸은 어떠한 몸일 것인가? 그 얘기를 42절에서부터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2절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예, 제가 이 42절 이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 42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뭘로 다시 살아나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습니다. 여기서 썩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로 심었는데 그 다음에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게 신비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이걸 설명을 하려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많이 있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 요한복음 11장 한번 봅시다. 마르다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부터 40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예. 자, 이거는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나흘이 지났어요. 며칠이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나면 사람이 썩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돌아가신 분들 계시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장례 하시기 전까지, 발인하기 전까지는 보통 어디에 넣어놓냐면 냉동고에다 넣어요. 어떻게 뭐 하지 말라고요? 썩지 말라고. 그동안에 썩지 말라고 그거 넣어놓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 장례를 집례하면서도 그랬는데 집사람한테 좀 미안하지만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릴 때 하관할 때 장모님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했거든요. 딱 만지면 어떤 느낌이게요? 예? 만져보셨어요? 어떤 느낌이게요? 딱 만지면 차요. 엄청 찹니다. 그리고 심 약한 사람은 그 시체 만지라고 하면 만질까요? 못 만질까요? 예, 못 만집니다. 예, 절대로 못 만져요. 그리고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마지막 모습이니까요. 장모님 머리맡에 이렇게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참,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고, 그렇죠? 완전히 끝나는 인생인데,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그 영혼이 참으로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11절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만약에 나사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게 끝이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 아니에요. 이거 마르다도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 입장에서도 이걸 믿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에서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는 뭔가? 부활이죠. 지금 진짜로 부활하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으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4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고 43절과 44절 참 귀한 말씀이에요. 43, 44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이 43절과 44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봅시다. 욕된 것으로 심고 뭘로 다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또 약한 것으로 심고 어떤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또 뭘로 살아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무슨 몸도 있다? 신령한 몸도 있다. 참 이게 세상 법칙으로는 이게 설명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빌립보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하리라? 변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낮은 이 몸뚱아리를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부활해요. 그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누구와 같은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보통 그래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는가? 뭔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어떠한 몸으로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걸 봤습니까? 저도 못 봤어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요? 꿈에서 봤습니다. 기도하다가 봤습니다. 그거 믿지 마셔요. 그 믿으면 안 돼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라고요. 한 가지 주의할 건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리스도와 같은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이 되거나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이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거나 하나님이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45절부터 이제 마지막 49절까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5절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무슨 영이라고요? 산영이 되었다. 이거는 창세기 2장 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몸에 뭐를 불어넣으셨냐면 생기를 불어넣어주니까 산영,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담은 뭐를 대표로 하냐 하면 육적인 몸을 대표로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대표하면서 육적인 몸을 대표로 하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됐다고요? 살리는 영이 됐습니다. 마지막 아담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원리인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표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의 원리. 그러니까 아담은 뭐를 대표로 하냐면 육신의 몸을 대표로 해요. 육적인 사람을 대표로 하게 되고, 또 마지막 아담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원하는 거냐, 대표로 하는 거냐면 살려주는 모든 부활의 사람들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대표로 하는, 이걸 대표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로 가봅시다. 할 수 없어요. 신학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라.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부터 5절.
3절과 5절, 3절에서부터 5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 5절의 말씀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뭘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45절에서는 마지막 아담은 뭘 어떻게 하는 영이라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대표의 원리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6절 봅시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예,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적인 측면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씨앗의 원리를 얘기를 했죠. 아담이 있어야, 그러니까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살려주는 영 그리스도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인 순서, 창조 질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씨앗이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열게 되는 큰 나무가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돼야만? 죽어야만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고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만 부활이 있다고요? 죽어야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좀 듣기 좀 그런가요? 듣기 좀 그래요? 거북합니까?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시무룩해져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래가 나거나 모든 그 어려운 일이 닥쳐오게 되면 그것이 슬픈 일이 아니고 기쁜 일이죠. 그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간 거니까요? 천국에 갔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죽어서 어디 간 거죠? 지옥에 갔으니까 그 통곡할 일이지만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갔으니까? 천국에 갔으니까 기쁜 일인 거예요. 기쁜 일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쉬운 얘기를 어렵게 얘기했습니다. 47절 보시면 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 이거는 그 존재론적인 기원을 얘기를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그렇죠. 첫사람 아담은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났으니까 어디에 속한 자고? 흙에 속한 자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또 둘째 사람 아담, 둘째 아담 누구요?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나셨어요? 하늘에서부터 나셨으니까 하늘에서 오신 거고. 그리고 또 48절 이렇게 설명했죠.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49절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흙에 속했죠. 그래서 흙에 속해가지고 흙의 형상을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흙에 속했으니까 반드시 흙인이 뭘로 돌아갈지어다?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얘기를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사도 바울이 이걸 고상하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니 흙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게 뒤집어져서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반드시 입습니다. 맞나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어렵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어렵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흙에 속해서. 땅에 살고 있으니까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게 되지만 죽음을 넘어서 반드시 우리는 뭐가 담겨져 있다? 부활이 담겨 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 보세요. 저기 프린터를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프린터 보세요. 문제 풀어봐야 좀 정리가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부터 49절. 영광스러운 무슨 몸이요? 부활의 몸. 자, 들어가는 말 보면 바울은 부활 신앙에 근거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한 29절에서 43절에 이어서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식물과 천체의 다양성 및 대표 원리라고 그랬죠? 대표의 원리에 근거하여 부활의 확신성과 그 부활의 몸과 몸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렇죠? 부활의 몸의 영광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 말씀 큐티 1번 보면 바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너의 뿌리는 무엇을 예를 들어서 하고 있죠? 씨. 뒤에다가 아자 쓰시고 씨라고만 하면 좀 그러니까 씨앗을 들어서 설명을 했죠. 자, 2번 너의 뿌리는 씨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고요? 죽으면. 그러니까 씨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살아요. 이게 세상 원리는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죽어야 삽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죽어야 살아요.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3번 누가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38절에 그랬죠. 자, 4번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의 육체가 다 같은 육체입니까?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자, 왜 이걸 얘기를 하고 있을까? 5번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도 있듯이 하늘에 속한 자에 무엇도 따로 있다고요? 영광도 따로 있어요. 영광도 따로 있습니다. 형체가 다르고 영광이 다르고. 6번 이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썩을 것으로 심고 무엇으로 다시 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신비예요, 신비. 이거 신비. 7번 육의 몸으로 심고 무슨 몸으로 다시 산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8번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엇이 되었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귀합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됐습니다. 9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둘째 사람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마지막 10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무슨 형상을 입게 된다고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죽어야 된다는 얘기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날마다 자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시겠죠?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살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도 내가 살아있으면 구원도 이룰 수가 없고 그 모든 것도 다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만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더군요. 살아있으니까. 자, 나가는 말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가는 말 우리는 장차 이 썩어질 몸이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맞나요? 예. 실로 꿈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썩을 몸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장차 받게 될 신령한 몸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렇죠? 이 몸뚱아리만 바라보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아멘이신가요? 그렇게 살아나가시고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으로 우리를 반겨주실 겁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